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어떻게 한 가문과 한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그 중에서도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인간의 작은 타협과 야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파멸로 치닫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300명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고요. 이어서 8장에서 승리 뒤에 찾아온 시험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결국 사람이 세운 왕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사기 7장,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진짜 능력이 나타났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의 깃발 아래 모인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요, 바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상당한 규모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그걸 염려하신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세상에 2만 2천 명이 떠나고 딱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에서 마지막 시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군사는 고작 300명. 와, 이제는 정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놓인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제 완전히 인간의 손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리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인간의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이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약하고 불리한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 300명이 들고 나간 무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칼이나 창 같은 게 아니에요.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감춘 횃불.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군사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투에 필요한 건 인간의 힘이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300명이 한밤중에 적진을 둘러싸고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셨어요.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 적군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싸우다가 도망쳤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한 거예요. 이야말로 100%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치열한 전쟁터보다 모든 것이 평안해진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8장이 바로 그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기드온의 모습에서 미묘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편으로는 왜 자기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게 대처해서 큰 갈등을 피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중에 자신들을 돕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한 복수를 하거든요. 한 사람 안에 겸손과 교만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기드온의 신앙이 가장 환하게 빛났던 순간도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하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최고의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치명적인 실수가 따라 붙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의도는 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자기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를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는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 에봇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얻은 금을 가지고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하나 만들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에봇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고 성경은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에봇이라는 물건에 고정되어 버린 거죠. 이제 사사기 9장입니다. 기드온이 뿌렸던 그 작은 타협의 씨앗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열매로 자라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어떤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펼쳐지는지 정말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죠.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는 과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비신앙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혈연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바알브릭시라는 이방 신전에 돈을 받아서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무참히 살해하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폭력으로 세워준 왕이었습니다. 이때 그 70명의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아주 의미심장한 우화를 외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데 아무 쓸모도 없고 주변을 찌르지만 하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시나무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아비멜렉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9장 23절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 앞장섰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를 배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왕이 되었던 이 폭군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무슨 위대한 전투에서 영웅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한 성읍의 망대 위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지는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승리와 파멸의 기록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거죠.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둘째,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시험대는 전쟁터 같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평안한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금 에봇 사건이 바로 그 증거죠. 셋째,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권력은 아비멜렉의 경우처럼 반드시 스스로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죄악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